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이 일이 난곳방언으로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된 이 일이 120명 정도가 그렇게 증언하게 된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요엘 선지자 예언의 그 말씀의 성취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난곳방언으로 말한 것에 이 기이하고 신비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것이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이고, 땅에는 이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난곳방언으로 말하는 징조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이 요엘서의 성취가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엘서의 말씀을 딱 듣고 성령이 임했구나 그렇게 알게 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의혹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러면 메시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물음을 당연히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메시아 없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32장에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이사야서 32장에 보면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는 한 왕이 와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오시는 이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다스릴 거라고 말씀하셨던 다윗의 왕과가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는 다시 한번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자라고 그렇게 믿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장막을 회복해야 될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 없이 어떻게 성령이 오실 수 있습니까? 먼저 왕이 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그를 따르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사야서 32장 쭉 이렇게 왕의 통치 방백들의 정의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15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러니까 영이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신 다음에 왕이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영을 부어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거든요. 광야가 밭이 되고 밭이 숲으로 여기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 성령께서 지금 요엘서의 말씀대로 오셨다면 이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건데, 그거에 앞서서 왕이 오셔야 되는데,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왕이신 분이 메시아가 어떻게 오셨나, 어디에 오셨나,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을 가져야 되고 답을 얻어야 되는 게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계시의 말씀에 대한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성취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메시아 없이 성령이 임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이제 두 번째 메시지로 듣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난곳방언으로 그들의 입을 여셔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언뜻 들었어요. 언뜻 난곳방언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음 메시지, 이들이 들은 복음 메시지는 자기의 난곳방언으로 들은 것이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유대 땅에 와 있는 이 온 천하에서 온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온 천하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정확하게 듣게 되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2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유대 민족들 앞에서 보여주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미리 이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렇게 내어준 바 되었다. 죽음 가운데 내어준 바 되었다.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법 없는 자, 다시 얘기해서 율법이 없는 자, 이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서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고 하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정하신 뜻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뜻대로 자기의 뜻과 의지대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행한 것 같고 로마 군병이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그리고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그래서 돌아가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냥 직접 직통으로 얘기했으면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엘서의 그 예언의 성취, 방언이 터져 나오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큰 일, 그 큰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예수님의 메시아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니까 난곳방언으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물론 거의 다 어렴풋이 다 알았지만, 이 50일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뉴스가 이 온 예루살렘에 가득하니까 안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난곳방언으로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그 일관성과 성경과의 정확성을 따져보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켰고 그것이 다윗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너무나 명확하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25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분명히 이 다윗이 쓴 시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루지 못한 일,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음부에 버려지지 않으니까 죽지 않고, 그리고 그 육체가 썩지 않는 일을 당한 사람, 이 사람은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칭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알지 않냐, 다윗이 장사되어서 그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는데, 이게 다윗에 대해서 예언한 게 아니라 다윗이 올 메시아, 자기의 혈통을 따라서 오게 될 다윗의 왕위를 타고 와서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될 그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것,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에 대해서 예언된 것이다. 그분이 죽지 않을 것이고 그 시체가 썩지 않음을 당할 것으로 이 다윗이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그렇게 예언했고, 그것을 성취한 것은 다윗 스스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분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120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도 보았고 여인들도 보았고, 그리고 일시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냥 한번 드러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메시지의 대부분은 아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가량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서 주신 메시지, 그것의 일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언한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언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언의 말씀대로 죽으셨고, 예언의 말씀대로 그렇게 먼저는 사셨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대로 죽으셨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대로 다윗의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그가 바로 메시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높임을 받았다.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신다는 말이 상징적으로 그냥 높이셨다는 게 아니고요, 육체적으로 그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승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가 승천하셔서 하늘에 대관식을 치르고, 그게 바로 34절 후반부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왕으로 등극하시고, 우리 다니엘서 7장 가운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인자 같은 이가 올라오시는, 구름 타고 올라오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미리 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의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대로 올라오셔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리고 이제 원수를 밟으시는 사건을 이제 일으키시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 일에 그 왕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왕이 되시고 나셔서, 그래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 지금 난곳방언으로 말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려 우리가 얼굴을 향하여 하늘을 천정을 보았더니 그 위로부터 불길이 임하는데, 불의 혀가 우리 가운데 와서 글로사가 임하여서, 불의 글로사가 임하여서 우리 입에 다른 글로사가, 이 다른 방언이, 다른 혀가 튀어나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고, 그것이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두 개의 메시지가 한꺼번에 합치되는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틀림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셨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미리 알리셨고, 알리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사셨고, 그 말씀 그대로 죽으셨고, 그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왕이 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은 너희가 다 알듯이 이제 회복의 사건이고 영광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왜 다윗의 말씀만을 끌어와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구약 성경에 다른 선지자가 얘기한 것도 너무나 많은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그 예언들이 너무도 많은데 왜 다윗만 끌어다가 이제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다윗 언약의 성취의 사건이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가 왕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제 복음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모두 각각 사건이 하나님이 이루신 완벽한 복음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그대로 그 일들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 이후에 오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거짓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그대로 성취하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문선명처럼
죽어서 실패하신 분이 아닙니다. 죽어서 완전히 승리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죽음 상황 가운데, 죽음의 상황 가운데, 죽음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끝에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왕권을 받으시고 그 왕권으로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요엘서의 말씀, 이 말씀, 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그 앞쪽에 우리 요엘서 본문에 가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날 성령 임하신 사건은 이른 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른 비의 사건은 파종의 사건입니다. 씨를 뿌릴 때에 이른 비가 와야 땅이 부드럽게 되고, 그래야 부드럽게 되어야 이 농부들이 기경을 잘하고 거기에 씨가 뿌려졌을 때 그때에 이제 추수를 아름답게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추수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이른 비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추수하기 위해서, 민족 가운데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늦은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통해서 추수할 일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보고 구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우리는 씨를 뿌리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추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주님 추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지금 이제 베드로가 선포한, 성령님께서 난곳방언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큰일 복음 선포와 더불어서 이제 베드로가 두 번째 복음 전했는데,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통해서 몇 번째일 줄 알지 못하나 그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추수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돌아올 자를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그리고 꼭 필요할 때만 말해야 한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전도의 본질은 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삶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격을 다루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인식하고 알고 깨달을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삶의 기초가 되는 진정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 정확하게 완전하게 주님께서 이미 정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어서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엘서의 사건이 성취된 이 120명의 믿는 자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방언의 정체였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에 그 놀라운 예언의 적중이 우리들의 삶에서 또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증언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전파되는 놀랍고 위대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우리의 집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대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도시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열방이 변화되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있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땅의 모든 족속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일들이 완수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주님께 돌아오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분명히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주님, 오늘 하루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 거룩한 인격의 변화와 그리고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